접하게 되면요,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이제 자녀가 생겼다는 그 소식을 딱 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생각이 참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뭐 첫 아이일수록 더 그러하겠지만 먼저는 산부인과는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조리원은 어디가 시설이 좋고 또 우리가 몸 조리하기 가장 좋은지, 그리고 뭐 둘이 살던 집에 한 명이 더 생기면 이제 그 아이를 위한 방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아이를 위해 우리 준비된 방이 없다면 우리가 이사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아이를 키우기에 어떠한 곳이 가장 좋은지, 학군이 어디가 좋은지,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를 중심으로 두고 우리가 많은 고민과 많은 결정과 또 결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자녀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온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딱 보내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학군 속에, 어떠한 가정에서 누구를 통하여 보내셨을까요? 아마 하나님도 고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대충 그냥 태어나서 네가 열심히 하면 되고, 하나님 그러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도 우리만큼이나 더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두고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떠한 가정이 좋은지, 예수님이 출생하고 태어나는 지역이 어디가 좋은지 아마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야 뭐 내가 살고 내가 이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확률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설정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쫙 펴시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딱 2명, 70억 명 중에 2명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가족은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셔서 70억 명 중에 그를 택하셔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기르고 예수님을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실 그 곳도 전 세계 모든 지도를 쫙 펴놓고 하나님이 한 곳을 딱 찍어서 거기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땅에 보내신다면 어디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겠습니까? 강남이지요. 몇 학군이요? 몇 학군? 8학군. 어디 산부인과 어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8학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벌써 우리는 계획을 다 짜놓고 그렇게 보내셨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마 그런 많고 많은 것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 어느 날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대략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에서 750년.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전부터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정하신 분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건 예전에 대략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대략 1000년 전에 다윗 왕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면 뭐 그 전에 살펴볼 것도 없이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명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곳도, 장소도 명확히 알고 있다면, 그러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날 그 곳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볼품없이 하찮게 그냥 그 도시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탄생할 그 시점과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정말 그 곳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최정점을 달릴 때 예수님이 빠밤하고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여요. 자, 하나님께서 세계 지도를 쫙 펴시고 한 곳을 딱 찍어서 거기에 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딱 한 곳을 찍었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였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뭐지? 베들레헴은 알겠는데 에브라다는 뭐지? 자, 우리가 조금 지식을 조금 우리가 넓혔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두 곳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도 광주 어디 출신이세요? 저 광주에서 왔어요. 그러면 다들 전라도라고 생각하지만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하면 경기도 광주 아니면 전라도 광주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은 두 곳이 나옵니다. 한 곳은 어디냐면요, 유다의 베들레헴, 한 곳은 스불론의 베들레헴이에요. 자, 여호수아 19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그 여호수아 때에 19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 12지파를 분배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뭐 사리까지이며, 그러니까 이제 스불론 지파에게 그 분깃을 나눠줘요. 자, 그 밑에 19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아달라와 베들레헴이니, 스불론의 베들레헴이 있구나.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스불론의 베들레헴이 어디고 유다의 베들레헴 어딘지 몰라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자, 이게 여러분 갈릴리 바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단강이고, 여기 사해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제 전쟁이 나고 있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자, 이게 12지파의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스불론 지파가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스불론 지파가 여기고요. 유다 지파는 어디냐면요, 이 초록색, 여기가 유다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에서 나오는 그 베들레헴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스불론의 베들레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베들레헴이 있는데, 베들레헴이 어디냐면요, 여기 예루살렘 밑에 대략 한 8에서 10km 정도 남쪽으로 오면 있는 그 유다의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냐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그 에브라다는 뭐냐면요, 이 유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에브라다 혹은 에브랏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신 베들레헴, 그 에브라다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시냐?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그 유대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그 베들레헴은 과연 어떠한 곳이고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거기에 보내셨으니까 우리는 또 그것을 연구해 봐야죠. 여러분, 빵과 떡, 자, 무엇이 더 좋으신지 한번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게요. 우리 빵 아니면 떡? 하나 둘 셋. 빵이 많군요. 저의 예상을 빗나가고,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빵! 그래서 이제 빵을 많이 선택했는데, 저도 옛날에는 이거 빵 아니면 또 고민할 것 없이 빵이었죠. 이건 질문의 대상,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제가 자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어디 간다거나 뭘 하면 항상 떡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 떡이지? 종류도 몇 개 없어요. 빵은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빵은 종류도 많고, 그런데 떡은 종류도 몇 개 없는데 맨날 먹는 맨날 비슷한 떡이 있어요. 근데 항상 떡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이제 40대가 되어서 40대가 되고 보니 점점 떡이 좋아지는 것은 저만 그런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빵이 좋으십니까? 떡이 좋으십니까? 하나 둘 셋. 오늘 안 끝날 것 같아서 일단 제 귀에는 빵이 더 크니까 일단 빵집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나 그 빵집 한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빵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빵집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은요, 아랍어로 베트 그리고 레헴의 합성어예요. 베트레헴. 그 베트는 뭐냐면 집을 뜻해요. 집. 베트. 그리고 레헴. 그 레헴은 빵 혹은 떡이에요. 예. 그래서
떡으로 해석하면 떡집이고요, 빵으로 해석하면 빵집이에요. 뭐가요? 베들레헴이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빵이 좋으니까 우리는 빵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베들레헴은요, 특히 이제 남쪽에 있는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빵집이었어요. 누구도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래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이 유다 전 지역에 정말 작고 작은 족속, 작은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유명한 것도 없고, 뭐 특산물도 없고, 유명인도 없고, 아무것도 뭐 뛰어나고 소개할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아주 작은 빵집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 어떠한 한 사람이 태어났고, 뭐 거기서 계속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고요, 살다가 죽었는데, 참 이상해요. 그 사람이 오고 간 이후로, 그 사람의 탄생의 소식 이후로 대략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매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 않았던 그런 빵집이 그 한 사람이 잠깐 살다가 떠났는데, 아니 거기서 살지도 않고요, 뭐 사람 자라난 곳은 또 다른 동네예요. 그런데 그 유명하지 않았던 빵집이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특별히 12월 달이 되잖아요.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그 빵집을 방문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름 없는 빵집을 이렇게 유명한 빵집으로 바꾸어 놓은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평범하고 이름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하여 보내셨을 때 가장 좋은 서울 강남의 8학군을 딱 찍어서 예수님을 그곳에 태어나게 해서 가장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그를 뭐 사법고시 패스해서 뭐를 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찍은 그곳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를 알았다면, 그러면 그 베들레헴이 예전에 계속 안 좋고 가난하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점점점 잘 살고 부강해서 그 자리에 보내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까지도 베들레헴은 전혀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누구도 찾는 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가장 좋은 최첨단 병원을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호텔이 없어서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내가 그 아이를 낳을, 출산할 곳도 없다니까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제 우리 아이가 낳을 때 양수가 터졌어요, 어떡해요, 할 때 제발 좀 방 좀 내주세요 해도 그 여관방이 없어서 그 방도 내어줄 수 없는 그러한 작고 연약한 마을이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그곳은 여전히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셨고 그곳을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2000년이 더 지나도 그곳은 영원히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대략 2000년 전에 아주 작고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녀가신 모든 곳, 그 모든 곳은 굉장히 가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머무셨던 모든 곳이 가치 있는 곳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이처럼 작고 무명의 마을도 유명한 마을이 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역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태어나시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의 삶 언제인가,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탄생하시면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놀라운 뜻과 그 계획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완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치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같이. 그들은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순간 그곳은 영원히 가장 존귀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 보기에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한 해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보잘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그러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가 2023년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준비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대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멋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곳에서 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모든 곳이 있고 모든 가능성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한 곳을 딱 찍었을 때는 가장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누구도 찾지 않는 그곳에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한 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한 해도 다 지났네,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때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실 때가 됐구나.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이고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023년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태어나는 그 순간 나는 이전에는 모든 것들이 실패처럼 보여지고 모든 것들이 정말 후회만 남겨지는 그런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내 삶에 다시금 태어나는 그 순간 그 모든 무명의 것들이 유명한 것으로, 볼품없고 쓸데없는 것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간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도저히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와 같은 어려움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주님과 함께라면 그렇게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든 사건과 그런 사고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태어나는 순간 정말 작고 연약하고 이름 없고 볼품 없는 그 베들레헴 에브라닷에 주님께서 오심을 기대하고 정말 지난 한 해를 완전히 역전시키실 그 새로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2023년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시어 내 안에서 태어나서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 자,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4절, 그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자,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요,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했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그 위엄, 그 위대함을 의지했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래요. 정말 베들레헴 에브라다,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곳에 앞으로 오실 그가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서서 목축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그 창대함이 미치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 허름하고 나약한 곳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셨냐? 간단해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했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만들어냈던 그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의지함과 하나님의 이름에 부합한 그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모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 작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강하고 능력 있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기는 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씀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기대는 게 이게 의지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러한 능력들이 정말 볼품없는 그런 베들레헴이 이렇게 유명한 곳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 믿는 건가? 그럼 믿는 건 또 뭘까? 제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았어요. 의지한다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미가서 5장 4절을 계속 읽는데 세상에 의지한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뭐지? 번역을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는 너무 의지한다라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미가서 5장 4절을. 뭐 영어나 히브리어나 우리는 뭐 전혀 관심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그만두고 내가 여기서 번역한 대로 내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의 대목을 노란색으로 쳤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In the strength of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안에, 또한 In the majesty of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안에. 이것을 한글 성경에는 의지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는 건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발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동사,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수반하는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 어떠한 상태를 표현하는 전치사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런 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은 뭐냐면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건 뭐 하는 거지? 뭐가?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건 뭡니까?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저는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기 뭐 in the strength of the Lord 이렇게 써 있지만 in the car, 자동차 안에. 자, 만약에 제가 저의 가족 5명을 태우고 어딘가에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운전을 하고 우리 가족이 이동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 가족원들은 저의 능력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운전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운전은 나만 해요. 근데 나의 능력 안에 내 가족들은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잠을 자도 괜찮아요. 왜요? 내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거 해도 괜찮아요. 내 능력 안에 있으면 그들이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해도 내 능력 안에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볼까요? In the airplane.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비행기를 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비행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조종사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맞지요?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를 딱 탑승하는데 우리가 그 운전사, 그 기장의 능력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비행기를 탈 수는 없을 것이에요. 내가 그 비행기 안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기장의 능력 안에 함께 머물러 그 기장이 운전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일 거예요.
만약에 그럼 그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In the car 아니면 in the airplane. 그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탑승하는 사람은 그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일로 가고 싶고 절로 가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운행하시면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겠지요. 예를 들어 내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고 싶어요. 뉴욕 하고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기장이 뉴욕으로 가려다가 너무 날씨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워싱턴에 도착했다고 칩시다. 난 뉴욕 가고 싶은데 왜요? 하지만 기장이 뉴욕으로 갈 수 없어서 워싱턴에 도착했으면 나는 워싱턴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난 뉴욕인데 하고 해봤자 내 손해예요. 나는 이미 워싱턴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안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위대한 위엄과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나를 세워주신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가장 좋고 가장 뛰어난 학군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같이 유명하지도 않고 그 작은 떡집, 작은 빵집에 예수님을 세워놓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놀라운 위엄과 이름 안에 그가 머물름을 통해서 그곳은 유명해지고 위대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의 계획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나시는 것, 그것은 그분의 계획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든 아니면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그것이 나사렛이든 그것이 어디든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게 맡겨진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므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값지고 소중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계획을, 그 뜻을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이제 7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제 700년이 지났어요. 약속대로, 계획대로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가 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2023년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2023년 한 해 정말 무너지고 망가지고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어려웠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 태어남을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여 구원할 자로 쓰임받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혹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의 한 가지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그가 어떻게 살아왔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삽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머무는 순간 우리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삶을 살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전혀 상관없으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나의 유익을 구하고 원하던 삶을 살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보잘것도 없는 볼품없는 베들레헴 에브라닷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산다면, 그러면 나 역시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은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님 천국으로 되돌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신 이유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4절로 돌아가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이제 그 의지한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4절의 동사예요. 서서 목축하니. 예수님께서 뭐 하신 줄 아십니까? 서서 목축하셨어요. 앉아서 양 치는 게 아니고요, 서서 나의 양들을 돌보고 목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가 가장 좋은 곳,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좋은 대접과 접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삽니까? 본인이 친히 일어서서 그들을 챙긴 거예요. 여전히 죄악 속에 빠져 있고, 여전히 헤매이고, 여전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그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서서 목축하고 계세요. 그러면 한번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죠? 저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알아요. 성경도 세상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1년에 200독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70 몇 명이 한 명, 71명의 성도님들이 성경 200독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만 읽었습니까? 봉사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배도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모든 일들 많이 했죠. 그럼 한 번만 돌아보세요. 그 아버지를 의지하여 그분의 능력 안에서 지금 내가 서서 돌아보는 새신자는 몇 명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내가 앉아서 너희들끼리 해라가 아니라 서서 목양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2023년 한 해를 다 살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 나로서 내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 내가 구원하고 이끌고 양육했던 나의 양들을 나는 몇 명이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신앙생활의 잘못된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위기를 맞았습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매년 크리스마스 성탄을 우리가 알리고 기념하고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태어나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돌아보니 내가 칠 양이 없는데요, 내가 전도하고 인도해낸 양이 없는데요, 내 주변의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오히려 더 잘하지 못해서 그냥 한탄하고 맨날 회개하는데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2023년에 지금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교회 가서 부흥회 안 하실걸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교회로 올 수 없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 똑같이 비난하겠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 클럽에 가서 전도한다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는 똑같이 손가락질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서서 내가 그들의 양을 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 8군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칠 것인데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을 어귀에 황폐하게 하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들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래요. 여기 아수르가 등장을 해요. 지금 그 미가서가 쓰여진 배경은 BC 기원전 대략 700에서 길게 보면 40년쯤 봐요. 왜냐하면 미가서 1장 1절을 보잖아요. 그럼 미가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미가 1장 1절 보면 유다의 왕들, 이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거든요. 이제 남유다의 왕들이에요. 누가 등장하냐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그때 남유다에 유명하게 활동하고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남유다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냐면요. 기원전 722년 이스라엘 역사에 절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어떠한 일이냐면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역사가 진행돼요. 근데 기원전 722년은 아수르, 지금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짓밟을 때, 즉 아수르 엄청나게 큰 대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게 기원전 72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때 있었던 왕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라는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엄청난 대제국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또 아수르가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세계 지도인데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예루살렘 지역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북이스라엘 남유다예요. 그런데 이 지금 초록색 이 부분이 아수르 제국이 다스렸던 때예요. 이렇게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던 그 아시리아가 이거 북이스라엘 남유다 치는 게 일입니까? 일도 아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치러 가요.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저렇게 큰 땅에 저렇게 작은 도시를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때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엎드렸던 한 왕이 있었는데 그게 히스기야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죄와 사망의 그러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2023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죄악과 어려운 역경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탄생하시기를 기념하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엄청난 어려움과 두려움과 정말 아수르 제국처럼 큰 것이 나에게 닥치고 몰려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건져내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워하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의 삶에 태어나 주시옵소서. 전 너무 볼품없고 보잘것도 없고 죄가 많아서 어떻게 주님께서 여기 오십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름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2023년 성탄절을 맞아 정말 죄 많고 흠이 많은 내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이제 앞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더욱더 많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잘한 것과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지난 한 해 내가 어디서 뭐 했지?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지? 돌아보면 정말 잘했다 하는 것보다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쉬움과 그 억울함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곳은 가장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가장 좋은 곳이거든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탄생하시기에 가장 가까운 날일 거예요. 내 삶의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잘했던 것과 아쉬운 것, 혹시 이 중에 아쉬움이 너무 크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더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능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는 생활을 하실 것인데, 그 권능, 그 이루어질 뜻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의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서서 돌보고 있는, 목양하고 있는 그 세신자들은, 그러한 어린 힘든 아픈 영혼들은 누구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구원의 예수님께서 내 삶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내 삶에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습니다. 내 전날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십니다. 우리 4절로 고백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 늘 보호하십니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힘차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안에 있는 내가 아버지 어떠한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는 비록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일지라도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다 나의 삶이 2023년 한 해의 삶 가운데 내가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이고 가장 적합한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그 주님이 나의 삶에 태어나셨음을, 나의 삶에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탄생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곳 중에 주님께서는 가장 작고 연약한 그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때에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권능하고 존귀한 이름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내가 돌아보고 내가 챙겨야 할 그런 나의 영들을 우리가 챙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나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러한 새로운 다짐이 2023년 성탄 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도 어느덧 다 지났습니다. 올 한 해를 또 넘기기 전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곳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든 욕심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그곳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실수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딱 찍으신 한 곳은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 없고 어떠한 특산물도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하나님,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버림받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올 한 해를 보내며 다시 한번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태어나셔서 그분께서 행하실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과 그 이름의 위엄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머물러 내게 맡겨주신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런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 나와 같은 죄인과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